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6장에는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전개됩니다.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남왕국에서는 아사가 왕일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사는 꽤 오랫동안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두 번이나 모반이 일어나고 또 내전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큰 혼란과 더러 사람들이 죽거나 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물론 후대에 오므리는 세속적으로는 재간이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안정감 있게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렇게 안정을 시킨 왕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당시의 시대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외교적으로, 무슨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도와주는 책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것을,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만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뜨고 보게 되는 모든 것, 심지어 눈을 감고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도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생활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은 신앙이 좋아지게 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신앙이 나빠졌다.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했다면 신앙은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심지어 눈을 감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영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고 깨닫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연습, 그런 것들이 신앙을 좋아지게 하는 신앙 생활입니다. 우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눈을 뜨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 그것을 듣고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무슨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자,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말씀을 많이 배웠으면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려는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말씀의 주제, 그 말씀의 내용, 그것을 새롭게 우리는 안경으로 써야 됩니다. 전에 쓰고 있던 빨간색 안경을 버리고 파란색 안경을 쓰면 대체로 세상이 붉어 보이던 것이 푸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이 없으면 아무 안경이 없느냐? 세속주의라는 안경, 황금 만능주의라는 안경, 쾌락주의라는 안경을 쓰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경을 쓰고서는 올바르게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다면 야, 재수 좋은데?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건 올바른 반응이 아니지요. 불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건강한 신앙인들은 혀를 차면서 그 자리를 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다면 그것이 불의한 것이고 그것이 내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것인 줄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 속에 뛰어들어서 더러워지고 고장나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그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먹어야 될 것은 버리고 버려야 될 것을 먹는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읽으면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다. 목사님이 이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이야기 속에서도 뭔가 그래도 전하려고 자매만 있으시네. 그건 몰라도 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원리, 핵심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아,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구나. 그걸 빨리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파악한, 그렇게 깨달은 걸 가지고 예배 끝나고 일상생활에 TV도 보고 친구 얼굴도 보고 책도 보고 그 모든 보는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 바르게 반응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 배우고 있고, 잘 분별하고 있고, 잘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뭐 보나만 하지 뭐 이런 어리석은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매사에 부려 튼튼 돌다리 두들겨가면서 걷는다.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점검하는 사람들이고, 뜻밖의 픽픽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라져버리는 사람은 바로 그 점검을 소홀히 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을 못하는 분이 더 어려운 건 어떻게 살필 수 있겠습니까? 자,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본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범죄하는 바람에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기회가 생긴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범죄 사실을 그리고 여러 차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거절했을 때 그 나라를 두 동강이로 나누기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차지하게 될 유다 지파의 땅보다 더 넓은 땅, 솔로몬이 다스리게 될 유다 지파의 숫자보다 더 많은 나머지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신 겁니다. 물론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생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계속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형벌은 그 사람의 아들 때에 일어나요. 솔로몬이 잘못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나라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쪼개집니다. 여로보암이 잘못했어요. 여로보암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가문은 여로보암 때 죽지 않고 여로보암의 아들 때에 다 진멸당합니다. 오늘 바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자, 다윗의 혈통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아, 네가 솔로몬 말년에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고 다윗을 본받아서 내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면 내가 네 왕위를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건 다윗에게 다윗 언약의 축복으로 주신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매우 비겁하고 불의한,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를 많이 했고 자기만 범죄할 뻔한 백성까지도 범죄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그런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겠죠. 그죠? 사울이 범죄할 때 그 사울을 사무엘이 책망하기는 했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사울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자, 여로보암이 범죄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까지 이대로 이 왕조는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책망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걷어차고 어떻게 이렇게 악을 저지를 수 있느냐? 너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범죄하게 만들었도다.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집안을 멸망시키기로 하셨다. 너희 집안에 속한 사람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와서 그 시신을 뜯어먹을 것이고 들판에서 죽으면 새들이 와서 그 시신을 쪼아먹을 것이다. 그 말은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누구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되느냐? 바하사를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바하사는 사실은 군대 장관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군대,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대를 운영하는 장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라가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죠. 엘라가, 자, 그건 이제 뒤에 다른 이름이죠. 자, 그렇게 바하사는 성공적으로 여로보암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하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바하사가 여로보암이 한 모든 것들을 다 박살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단과 브엘세바의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평민 중에서 제사장을 선발을 했고 7월에 있는 절기를 8월에 지켰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고 자기만 범죄할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범죄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왕의 영향력은 강력한 거예요. 왕이 잘하면 백성들도 잘하게 되고 왕을 본받아서 다 복을 받게 되는데 왕이 잘못하니까 백성들은 왕보다 한술 더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예후라는 이름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하사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네가 어떻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고 너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다 범죄하게 만들었느냐?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어쩔 수 없다. 너와 너희 집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마치 예전에 네가 여로보암과 그에게 속한 남자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너와 너희 집에 속한 남자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하사가 책망을 듣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바하사의 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신하의 집에서 대판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어요. 역시 군사 구태타를 또 일으키는 것이죠. 왕을 냅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립니다. 자, 왕이 되는데 바하사가 왕족인데 이때는 이 바하사에게 속한 남자가 있다면 아이고
그 왕족이 아직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이 왕위를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길어지고 이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킬 때 바하사와 바하사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입니다. 여자들은 위협도 되지 않지만 살아남아 있어 봤자 왕이 될 수 없어요. 옛날에는. 남자만 죽이면 되는 것이죠. 그래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싹 다 죽여요. 싹 다 죽이는데 이 바하사 가문의 멸망을 예고했던 선지자 예후의 말씀처럼 다 죽고 성읍에서 죽는 시신은 개들이, 들에서 죽는 시신은 새들이 와서 뜯어먹고 쪼아먹게 되었습니다. 참 말도 아닌 상황이죠. 말도 아닌 상황. 자,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므리가 반역을 성공했다는 소문이 오므리가 지금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병사들과 함께 기쁘돈에 나가 있는데 소식이 들립니다. 그랬더니 대장님, 만약에 바하사 집안 사람이 다 죽었다면 대장님이 왕이 되셔야죠. 오므리왕 만세 해버렸습니다. 이쪽에서는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서는 시므리왕 만세했고 기쁘돈에서는 오므리가 다스리는 많은 병사들이 오므리왕 만세를 한 겁니다. 오므리는 자신을 왕으로 추대해준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군대를 몰고 디르사를 포위합니다. 시므리는 순식간에 반역은 성공했지만 오므리가 대군을 끌고 와서 디르사를 포위할 때까지 변변한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므리도 군대장관, 시므리도 군대장관. 시간이 충분했더라면 자신이 통솔하고 있던 병사들을 불러와서 아마 크게 내전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오므리가 올라와서 디르사를 포위해버리자 시므리는 자결을 해버립니다.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버려 스스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그래가지고 시므리는 죽고 왕위가 이어나가지 못하고 심지어 7일밖에 못했습니다. 7일. 그리고서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 오므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속적으로는 재간이 있는 왕입니다. 세속적으로는. 그래서 이 오므리는 이렇게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반역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역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왕위를 자신의 아들 아합에게 물려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오늘은 남왕국 유다의 왕들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5명의 왕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이제 엘라였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5명이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똑같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평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는 한 명도 선한 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깐도 정직하지 않습니다. 1년도 정직하지 않습니다. 매년 왕조는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단과 브엘세바의 금송아지를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좀 깨트려 없애버리라고 바하사한테 기회를 주고 오므리한테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깨지질 않아요. 금송아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대로 거기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왕조는 바뀌는데 다른 건 다 박살을 내는데 저 금송아지는 박살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진노하실 수밖에.
참 안타깝습니다. 뒤에 보면 오므리의 왕조가 또한 4대가 이어집니다. 4대가 이어지는데 오므리의 죄는요, 이전 왕들의 죄보다 최고의 최고 악질.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 반역을 일으켜서요, 이제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예전에 바하사가 여로보암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시므리가 바하사 집안의 남자를 다 죽였던 것처럼, 이제 오므리 왕조가 끝날 때쯤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아합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너 때문에 내가 다 속이 시원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왕위가 4대가 지속되게 하리라. 4대가 지속되게 한다는 말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로보암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기만 하면 네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후에게는 네 왕위가 4대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미 예후는 시작하면서부터 그 모자람이 드러났고,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때려부시고 다 찾아 죽였는데 정작 단과 브엘세바의 금송아지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4대가 지속되는 것도 과분하죠. 그렇게 예후 왕조가 반역에 의해서 무너진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에 변변히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를 안정시킨 왕은 나오지 않습니다. 급하게 반역을 거듭하다가 아주 급하게 멸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좀 긴 스케일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까지 걸쳐서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우리 이걸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핵심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쉬운 메시지 정도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발견해서 가르쳐 주어도 에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참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5명의 왕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한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자,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그러니까 예후라는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어떤 땐 선지자 이름이 되기도 하고 왕의 이름이 되기도 하죠.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셨어. 왜? 그가,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그 집안 꾸짖고 다 멸망하기로 하셨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13절에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엘라는 재위 기간이 2년밖에 안 됩니다. 금세 시므리에게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뭐 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 죄인은요,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든 조금 주어져 있든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고 그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시므리는 어떤 인물이죠? 군대 장관이었죠. 반역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왕으로 재위한 기간 7일밖에 안 되는데 7일 동안 뭐 했느냐? 19절. 이는 그가,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야, 그 7일 동안
그 7일을 못 참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또 저지릅니다. 그러니 죽어야죠. 멸망해야죠. 늙어 죽지 못합니다. 끔찍하게 형벌로 죽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5명의 왕이 앞에 3명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라고 그렇게 판명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이 된 오므리는 어떨까요? 오므리는 어떤 왕인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야 임마, 너도 별 수 없는 놈이구나. 자, 그런데 오므리는 좀 달라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한술 더 뜬다는 겁니다. 이 이전에 있는 놈들도 다 악한 놈들이었는데 오므리는 이 앞에 있었던 악한 놈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 오므리가 늙은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12년 동안 다스리다가, 물론 6년 다스리고 뒤에 6년은 사마리아 성을 건축을 해서 새롭게 도읍을 삼았습니다. 왕궁도 짓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서 거주했는데 12년 동안 다스리다 죽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마지막 왕입니다. 아합은 어떤 왕일까요? 아합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오므리도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악한 놈이었는데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한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나와요.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이것 때문에 여로보암 왕 바아사 왕조가 다 멸문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 죄가 작은 죄면 멸문이 되겠습니까? 작지 않은 죄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멸문을 당했는데 아합은 그 죄를 작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더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더 큰 죄. 금송아지 정도가 아니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적극적으로 바알 종교를 수입해다가 아버지가 건축했던 사마리아 성 안에 바알의 신전을 세웁니다.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바알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여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더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합은 곱게 늙어 죽지 못합니다. 자, 맨 마지막 구절은 조금 생뚱맞은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여리고성 얘기를 해요. 여리고성은 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거의 남한국 유다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접경지대쯤에 있는 그런 땅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과 같은 그런 성읍입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첫 번째로 점령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여리고 성읍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 여리고 성읍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여리고 성읍이 든든하게 만들어져 있는 성읍이고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성문을 걸어 잠근 채
방어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는 차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가가지고 망치로 성벽 두드려 부실 필요 없다. 무슨 기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큰 돌멩이를 날릴 필요 없다. 너희들은 그냥 여리고성을 뱅뱅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서 13바퀴를 돌고 성벽을 향해서 크게 소리 질러라. 와!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죠. 그때 여리고 성벽이 저절로 무너졌어요.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진격 앞으로, 포로는 필요 없다. 다 죽여라.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이되 정탐꾼들을 숨겨놓았던 라합의 집 가족들은 죽이지 마라. 그게 유일한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쉽게 차지할 수 있었죠. 그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여리고성을 재건할 때에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요 문짝을 거는 날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여호수아 말씀에 있죠. 그런데 지금 열왕기상 16장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하사,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 천년 만년 떵떵거리고 못 살아. 너희들은 곧 죽어. 너희들은 곧 망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게 행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이 전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 절대 좋은 일이 뒤따라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습관처럼 생각도 없이 기도해보지도 않고 함부로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나의 행동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제대로 검증해보지도 않고 실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뭔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신앙이 좋아지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신앙이 나빠지게 하는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하나 했다고 벼락 던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 봐라. 야단치시고 징벌을 내리지 않고 회개를 하고 돌이킨다면 오히려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여러 번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어리석음에 빠져 산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다 망하고 여기도 망하고 여기도 망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 밑에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에게는 버려야 될 안 좋은 그런 요소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알고 있어요.
저걸 버리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텐데. 근데 그걸 잘 못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만 끊었더라면 20년은 더 살았을 텐데 그걸 못하고 금방 죽습니다.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담배를 끊었더라면 30년을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하고서 아주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지옥에 가는 신앙인들, 불신자들 지옥에 가는 건 뭐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니지만 신앙을 하던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보니까 돌아보지 않은 사람이야. 말씀 앞에 서서 여인이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단장을 하듯이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스스로 날마다 바르게 가다듬어야 되는, 그걸 게을리 하다가 그리고 뻔히 제거해 버리면 좋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하지 않고 있다가 스스로 자신을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러다 넘어지게 만들고. 어려우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요거 내려놔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제가 어른이 오랫동안 신앙했던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이런 멍청이 이러지 않습니다. 도와주십니다. 주님 참 좋은 분이에요. 군소리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오므리를 보십시오. 오므리 아합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오므리보다는 깨끗해. 그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랑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이 안 됩니다. 상대적인 깨끗함은 더러움입니다. 절대적인 깨끗함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거 씻어내야 돼요. 손으로 털어서 털리면 좋고 물을 발라가지고 씻어낼 수 있으면 좋아요. 그걸로 안 되면 보혈이라고 하는 세제를 써서라도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갈 때 우리는 깨끗해질 것이고 건강해질 것이고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장을, 우리의 깨끗해짐을, 우리의 건강해짐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